안녕하십니까. 교회미술 2000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미술은 20세기 이후 현대 그 교회 미술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미술은 어떤 모습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지난주에 우리가 열심히 봤던 일제수성당의 모습입니다. 어느 그 가톨릭 성당보다도 강한 영향을 이후 오늘날까지 끼치는 성당이 바로 일예수 성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내부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 강렬한 명암의 대조 그리고 이전 천장화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이런 환상적인 그 구성과 어떤 표현력 이런 것들이 17세기 그 바로크 미술의 어떻게 보면 정점이자 이 시대가 그 가톨릭 세계가 동서남북으로 영향을 확대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미술이 전 세계의 가톨릭 미술의 첫 번째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그 가톨릭 세계의 전 지구화를 이끌어냈던 중요한 교단이 바로 예수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성당은 예수회 성당의 어떻게 보면 가장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인데요. 거기서 천장화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진짜 하늘을 향해서 천장이 열려 있는 듯한 그리고 그 위에서 성인이 내려오시고 있고 여러 천사와 등장인물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굉장히 환상적인 구성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직접 우리가 밑에서 위를 쳐다보면서 이 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목격한 듯한 그런 느낌까지 주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맨 마지막에 살펴봤던 성녀 데레사의 법열에서 우리가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성녀가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경험을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이 그림도 성인 이그나시오 성인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들 같은 것들을 아주 강렬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미술들이 17세기, 18세기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가톨릭 세계의 미술의 한 정점으로서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술들을 좀 더 찾아본다면 앞서 봤던 것보다는 좀 더 건축적 구도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예수성당이 아니라 다른 곳에 그려져 있는 모습이지만 예수회의 어떤 그 교리적 목표가 거의 같다는 것을 이러한 방금 살펴봤던 그 두 그림의 유사성을 통해서 우리가 또 끄집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중앙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성인의 모습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실제로 하늘에서 직접 상승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게 되죠. 지금 보시는 거대한 제대는 바로 그 일제수성당에 있는 제대인데요. 회와 조각, 건축물이 하나로 이끌어지면서 굉장히 강한 연극적 효과를 또다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맨 정중앙에 예수회를 이끌어셨던 이그나시오 성인께서 계시고 그 주변에 이단을 몰아내는 여러 알레고리가 있고 그 건축과 조각과 장식물들이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굉장히 강렬한 조각적으로도 등장인물이 많고 그 재료나 이런 것들이 모두 굉장히 화려하고 그러면서도 이 주제를 분명히 드러내는 어떤 초점이 있는 이런 미술들이 바로 그 미술이자 또 이런 미술을 적극적으로 그 일종의 포교 활동이라고 할까요? 선교 활동이라고 할 거야. 이것에 사용하는 교단이 바로 예수회가 되는 것이죠. 사실 바로크 미술을 예수회가 만든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크 미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강렬한 메시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교리를 설파하는 데 사용한 교단이 바로 예수회라고 할 수 있어서 뭐 이런 미술을 예수회의 일종의 선전용 미술이다 이렇게 학술적으로 정의하는 그런 연구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술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듯이 그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아시아까지도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사실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아마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성당은
바로 북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엔 베이징이라고 부르는데요. 명대와 청대의 중국의 수도였던 북경에 있는 천주교 성당입니다. 그 당시에는 천주당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북경에는 이미 17세기서부터 동서남북 해서 동당, 서당, 남당, 북당 해갖고 4개의 천주교 성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동당이고요. 오른쪽은 북당의 모습입니다. 왼쪽, 오른쪽 모두 바로크 모습과 오른쪽 같은 경우는 2개의 첨탑이 들어가 있는 프랑스식 고딕을 약간 연상시키는 듯한 모습인데요. 원래 있었던 17세기, 18세기 건물들은 이후에 훼손돼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다시 지어진 그런 성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보시는 남당 같은 경우는요. 북경에 있는 남당 같은 경우는 예수회가 이끌었던 성당입니다. 그리고 이 성당에서 활동했던 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국사책에서 많이 배웠던 아담 샬이라든지 마테오 리치라든지 예수의 일원이었던 신부님들이 여기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요. 특히 이 아담 샬 같은 경우는 이 당시 병자호란 때 인질로 우리 북경에 가 계시던 소현세자와 친분이 깊었던 것이죠. 그리고 소현세자가 다시 귀국할 때 성화도 하나 선물해 줬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로 보면은 지금 다시 지은 건물이지만 이 자리에 있었던 원래 남당 안에서 여러 그림들도 아마 우리가 직전에 봤던 그런 화려하고 웅장한 그림과 거의 비슷한 종류의 그림들을 우리가 17세기 때부터 접하면서 소위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한 발 한 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록을 한번 보시죠. 1720년 북경을 다녀온 이기지라는 사람이 북경이 천주교 성당에서 그려진 그림을 보고 적은 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처음 천주교 성당 안을 들어가 봤더니 벽에 커다란 감실이 있고 거기에 이제 구름이 가득하고 그림 속에서 대여섯 사람이 서 있는데 이게 진짜 황홀하고 신기하게 보였고 신선인지 귀신인지 알 수 없었지만 자세히 보니까 이게 그림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요 그림을 남아 있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이런 그림들은 지금 다 훼손되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중요한 키워드들, 구름이 있고 여러 사람이 그 속에 있고 그게 마치 3D처럼 실체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회화였다, 이러한 그 느낌을 보면은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런 그림들이요, 정말 구름이 가득 껴 있고 그게 건축물로서 실제로 3D 이펙트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사실적인 공간감이 느껴지고요.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 정말 사람들이 대여섯 명 보이고, 어떻게 보면 신선인지 이건 아마 당시 성인들이라든지 천사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은데요. 신선인지 아니면 귀신인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실제처럼 보이는데 깜짝 놀라고 알고 봤더니 벽에 그려진 그림이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렇게 로마에서 16, 17세기 후반부터 그려진 이런 그림들, 이렇게 굉장히 일루저니스틱한 환상적인 그림들을 실제로 북경에 그려져 있었고, 이런 그림들이 17세기 늦어도 18세기 초 북경을 다녀온 한국 사신들 아니면 그때 같이 갔던 여러 엘리트들에 의해서 목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서양화를 접하는 계기는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되었고요. 그 경로 중에서 중요한 거는 예수회의 활동, 특히 예수회가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이런 환상적인 그림들이 한국 사람이 최초로 서양 사람들의 미술을 접했던 바로 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당시 17, 18세기 조선 사람들이 가서 봤던 그림들이 잘 남아있지는 않지만요. 18세기 조선시대 때 그려진 그림 중에서 유명한 개그림 투견도라는 그림인데, 여기서 보이는 명암법이라든지 약간 그림적인 효과가 유화의 느낌이 나고, 이런 사실적인 어떤 바닥과 이런 움직임, 이런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당시 북경을 가서 봤던 사람들이 기록 중에서 성당에 갔더니 개 그림이 있었는데 진짜 살아있는 개와 같았다, 이러한 기록도 있는 거 보면
그런 그림들을 보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런 그림을 그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뭐 김홍도의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확인할 수는 없는데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아마 이런 그림들이 그 당시 우리가 북경을 통해서 유럽의 그림들을 보고 그런 것들에 영향받은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익의 성호 사설을 보게 되면 그 서양화를 보니까 처음에 한 눈을 감고 다른 눈으로 오랫동안 주시하면 이게 갑자기 3D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건 정확하게 원근법 효과를 이해하고 있어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사람들의 여러 그림들을 보고 특히 좀 북경에 가서 성당에서 그려진 굉장히 일루저니스틱한 그림들, 그리고 그런 일루전한 어떤 환상성의 기초가 되는 원근법 그림들을 보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경험과 그런 어떤 놀라움들을 계속 기록했는데요. 그 기록의 결과물은 아마 우리가 이런 책거리 그림들, 이 당시 유행하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 봤던 우리의 투시도법과는 달리 좀 더 체계적으로 유기적이고 약간 소실점도 있을 법한 그런 구도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19, 20세기 그림들,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이런 그림들,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어떤 책거리 안에서 여러 소품과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어떤 배치의 방식 같은 것들은 좀 더 기존에 있었던 한국의 전통적인 역원근법 뭐 이런 거와는 거의가 조금 멀고 좀 더 서양화 기법에 가까워진 듯한 영향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빠르면은 17세기, 늦어도 18, 19세기에는 한국의 엘리트들, 특히 북경을 통해서 새로운 문물을 받으려고 했던 여러 한국의 지식인들은 바로 이런 그림들을 보고 있었고요.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북경에 있는 4개의 성당에 그려져 있는 그런 신기한 벽화들, 특히 남당같이 예수회가 자리하고 있었던 곳에서 보이는 그런 신비로운 그림들이 한국 사람들이 접한 첩초의 아마 그 서양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접한 서양 문물 중 가장 아마 확실한 증거물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명동성당 그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서양의 어떤 문물에 대한 한국적 적용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살아있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어진 것은 1892년부터 시작해서 1898년에 완성이 되는데요. 그야말로 지금부터 100년이 넘은 이 건물이지만 이 지어진 건물은 기존의 한국에는 있지 않은 전혀 새로운 건축 양식이고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고딕이라고 부르는 그런 건축 양식인데요.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곳이 명동성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 수업을 특히 들으신 분이라면 이제 명동성당은 너무나 가깝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성당의 모든 구성, 천장, 창, 첨탑 이런 것들이 다 읽혀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친숙한, 많이 봐서 친숙한 것도 있겠지만 건축적 구조라든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같은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제 13회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이 강의를 다 듣게 되면 명동성당이 정말 건축사적으로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좀 더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와야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서서 강의한 보람을 많이 느낄 텐데요. 다시 한번 그러면 이 성당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가 중세 이후 교회 미술 2000년 공부한 것을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동성당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게 되면 언덕 위에 지금 자리하고 있고요. 굉장히 사실은 유럽의 중세에 있는 성당에 비하면 그렇게 규모가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웅장함과 일종의 그 중세 성당이 가지고 있는 모뉴멘트적인 성격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동성당을 설계하셨던 코스트 신부님의 모습, 그리고 이미 소위 우리가 말한 구한말이라는 시대 때부터 명동성당은 서울의 어떻게 보면 모뉴멘트로서 이런 엽서로 만들어진 그런 일종의 서울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그 명동성당이 들어갔을 때 우리 그 조상님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 크고 웅장했고 기존에 있는 한국 건축이 가지지 못한 높이라든지 건축 재료를 이용해서 저런 높은 건물들을 짓는다라는 것들이 너무나 낯설고 신기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지금 명동에 있었던 다른 건축물들 사이에서 보고 보면은 굉장히 큰 차이를 지니고 있다는 것들도 이런 사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높게 솟아오른 첨탑,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본당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뭐 전형적인 중세 고딕 성당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특히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들은 천정 구조입니다. 뾰족한 아치가 보이고요. 그 아치와 아치를 연결하다 보면 서로 교차하는 늑골궁융이 보이게 되죠. 우리가 중세 고딕 건축의 이해라는 시간 통해서 봤던 바로 그 늑골궁융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포인트드 아치, 처명 아치도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딕 건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여러 요소들을 명동성당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좁고 하늘 위에서 쑥 솟아올랐을 뿐만 아니라 천장의 배치나 이런 것을 통해 갖고 그 1층보다 2층이 더 화려하면서 빛의 밝기가 더 강하고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효과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고딕 성당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효과를 명동성당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좀 더 신자석을 강조해서 본 모습입니다. 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시선, 그리고 그 시선 좌우로 펼쳐져 있는 회랑, 그리고 회랑 위에 천정 구조 같은 것들이 우리 눈을 잘 당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우리의 시선은 중앙과 하늘을 향해 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우리의 시선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바로 그 고딕성당, 중세 고딕성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은 프랑스에 있는 우리가 아마 아미앙 성당의 모습인데요.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명동성당은 19세기 후반에 지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고딕 건축에 대한 붐이 다시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오 고딕, 뉴 고딕 또는 고딕 리바이벌 뭐 이런 식으로 좀 부르게 되는데요. 고딕의 가치를 다시 인식하면서 고딕 건축들을 관공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다시 짓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유럽에서 스스로의 어떤 뿌리를 찾는 이런 움직임이 이미 비슷한 시기 명동성당이 지어질 때 있었고요. 아마 이런 분위기도 명동성당이 고딕성당으로 지어지게 되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동성당에 이제 밖으로 나와서 보시면 그 지금 1층 회랑과 2층 고층 창을 보시게 되면 처명 아치에 의해서 창들이 이렇게 쭉 난 부분이 있고요. 창과 창 사이에는 버트레스라는 좀 더 보강된 벽체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딕 성당들은 거의 벽이 사라지고 그 부분을 창이 대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명동 성당도 이렇게 넓은 창들을 갖고 있어서 밖에서 있는 그 밝은 빛들이 성당 안으로 유입되는, 그리고 그 창에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들어가 있는 바로 그런 구성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영국에 있는 성당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벽 안에 이런 처명 아치에 의한 창들이 거대하게 들어가 있고요. 정말 벽은 모두 사라지고 있고 창만 남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중세 성당에 대한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명동 성당도 별로 그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오늘 수업을 통해서 기존 수업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재음미한다고 했는데요. 이 성당의 창틀, 저희가 이제 또 중요하게 봤던 부분인데, 이런 트레이서리 같은 부분, 뭐 이런 부분들도 명동 성당의 창에 어느 정도 이제 남아져 있고요. 우리는 좀 더 벽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선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엄격하고 규격화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재현하려고 했던 노력 같은 것들도 우리 명동성당에서 다시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동성당이 지어지고요. 그 여러 또 성당이
한국 안에서 지어지게 됩니다. 지금 전주에 있는 전동성당을 보시고 있는데요. 이건 1914년에 지어졌고요. 명동성당이 그 소위 고딕을 충실하게 따랐다면 전동성당 같은 경우는 전주에 지어진 이 성당 같은 경우는 좀 더 무겁고 장중한 그래서 그 로마네스크 양식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입구를 보시게 되면 이 둥글둥글한 반원형 아치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명동성당에서 봤던 끝이 뾰족한 뾰족 아치와는 좀 더 다른 한 발 이전에 있었던 그 로마네스크 양식들을 좀 더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12번의 수업을 통해서 왼쪽 건축과 오른쪽 건축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차이점도 알 수 있을 텐데요. 물론 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19세기 후반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순수히 로마네스크나 고딕 성당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따른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새로운 20세기 교회 건축을 한 선택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딕으로 갈 수도 있고요. 로마네스크로도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주에 있는 전동성당의 내부의 모습을 보시는데요. 양쪽 회랑에 있는 기둥과 그 위를 건너가고 있는 아치들을 보시면 뾰족 아치가 아니라 반원형 아치로 둥글둥글한 그런 모습이고 제대 쪽도 그런 둥글둥글한 아치 그리고 2층에 있는 아치도 작은 창 2개도 다 반원형 아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명동성당이 봤던 상승감 있고 하늘로 향해 올라가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과는 달리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전주 전동성당에서는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외에도 인천에 있는 탑동성당, 대구 계산동성당 이런 성당들이 20세기 한국 곳곳에 지어지게 됩니다. 좀 더 흑백으로 보니까 역사성들이 좀 더 가깝게 다가오는데요. 양쪽 정면에 있는 쌍탑의 모습은 프랑스 고딕 모습을 여전히 환기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쌍탑 사이에 있는 장미창도 고딕 성당의 모습들을 좀 재현하려고 한 그런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고딕식 성당이 그 주변에 있는 기와 건물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들이 아마 새로운 어떻게 보면 그 한국의 건축적 도전과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의 모습까지도 있는데요. 1903년에 축성이 되었군요.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잊지 말고 봐야 될 것은 서울 교구도 있었지만 평양 교구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휴전선 넘어 지금 북녘 땅에는 평양 교구가 있었고요. 그게 평양을 교구의 가장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관우리 성당이라든지 지금 이러한 성당들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북한의 지금 곳곳에 이런 건물들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평양에 있는 관우리 성당을 보시고요. 신의주에 있는 성당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신의주에 있는 천주교 성당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한국 기와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진남포 성당인데요. 다시 벽돌조이지만 우리가 한국의 기와 지붕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북녘 땅에 있었던 성당들은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지고 없지만 평양 교구가 굉장히 번성을 했고 여러 건축적 시도를 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난터 기욤 성당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1, 2층으로 되어 있는 전통적인 한국 기와 건물들을 기초로 하고 있고요. 성당의 첨탑을 또 기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독특한 구조인데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결국 우리한테는 성당에는 두 가지, 조금 있어 보면 세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한국 건축을 기초로 해서 성당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서양의 가장 중세에 화려했던 고딕 또는 로마네스크 성당을 통해서 한국적 성당을 지을 것인지 이런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 선택지는 완전히 이 두 가지가 아닌 현대적 선택을 하는 것이겠죠. 이런 건물들도 좀 더 살펴보면서 현대의 교회 건축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것은 마제성지, 한국 가톨릭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마제성지는 다산 적양역의 그 생가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바로 그 성당인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전통적인 한국 기와집 건물을 성당의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최초의 그 천주교 신앙이 자라던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통 가옥을 성당의 기준으로 삼았다,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것은 성공의 성당 중에서 강화도에 지어진 겁니다. 이런 기와집을 기초로 한 한국의 전통 건축을 기초로 한 성당에 대한 그 선택은 초기에서부터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성공의 성당 같은 경우는 서울 주교자 성당을 아주 로마네스크 교회에 충실하게 설계해서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이 성당을 설계했던 설계자는 명동 성당보다 더 표준화되고 아주 오소독스한 그러한 교회 건축을 한국에서 시도하려고 했고요. 그 결과 이러한 로마네스크 양식의 그 성당이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내부의 모습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천장 구조도 보시면 초기 교회 건축에서 봤듯이 나무 구조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양쪽의 회랑과 신자석을 구분 짓고 있는 저런 콜로네이드의 모습 같은 경우도 초기 교회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한복판 안에서 이런 로마네스크 건축을 충실히 따른 성공의 성당이 있고, 또 고딕 성당의 그런 건축적 목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명동 성당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국의 교회 건축, 특히 20세기 교회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정교회 주교자 성당입니다. 아현동에 있는데요. 성 니콜라스 교회라고 하는데요. 1969년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지어집니다. 보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앞서 봤던 성공의 주교자 성당이라든지 명동 대성당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다른 모습이죠. 특히 중앙에 있는 그 둥근 지붕을 보시게 되면 일종의 우리가 밥그릇을 엎어놓은 것처럼 반원형의 그런 모습을 그 곡선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모습들은 사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봤던 아이아 소피아 대성당과 같은 그런 그 설계 방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건물은 1969년 그야말로 20세기 중후반에 지어졌지만 거의 건축적 모델은 6세기 초에 비잔틴 제국의 심장부에서 지어져 있던 아이아 소피아 성당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 니콜라스 교회, 성공의 성당, 그리고 명동 성당,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교회 미술 2000년의 가장 중요한 건축적 지표가 될 수 있는 로마네스크 성당, 고딕 성당,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초기 교회 아이아 소피아 성당의 어떤 원형까지도 서울 한복판 안에서 다 우리가 관심만 있다면 목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서울의 어떻게 보면 종교적 건축의 풍경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교회 성당 안을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의 눈길은 바로 둥근 그 지붕으로 가고요. 그 지붕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주변에는 천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것은 그리고 둥근 천정 주변에 창이 있고 그 창이 쭉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둥근 지붕이 하늘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그 앞면에는 또 그 여러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성화대가 있고 그 뒤로는 아마 이게 정교회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앉는 곳과 그 성직자들이 앉는 곳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성화대를 통해서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 그 뒤에서 종교적 의식이 벌어지게 되는 아마 초기 교회, 특히 그리스 정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현동에 있는 성 니콜라스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시게 되면 왼쪽 오른쪽 아이아 소피아 성당의 모습과 지금 오른쪽 아현동 성당의 모습을 보시면 규모나 이런 스케일감들은 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둥근 천정, 그리고 둥근 천정 주변에 창이 있고 거기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봤던 콘스탄티노플의 하이아 소피아 성당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서 초기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교회 건축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빛. 하느님께서 최초로 그 세상을 만드실 때도 제일 먼저 만든 거 바로 빛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생명의 원칙이자 말씀의 기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빛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빛에 어떻게 보면 이 빛을 통해서 종교적 열정과 그 신앙에 대한 우리의 어떤 진지한 그런 고민들을 아마 초기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풀어나가려고 했는데요. 특히 최근 현대 교회 건축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도해 하는 모습들은 지금부터 좀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원래 이 성 니콜라스 교회가 처음 지어졌을 때는 지금과 같이 여러 성화가 제작된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엔 성화가 없었는데요. 그리스에서 실제로 성화를 직접 제작하고 그리고 있는 그 분이 야누디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계속 한국을 방문하면서 몇 년간에 걸쳐서 지금과 같이 성화들을 성 니콜라스 교회 안에 그려놓게 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건축물은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한 경동교회의 모습인데요. 한국 안에서 우리가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지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을 기초로 한 그런 방식이 있겠고, 서양의 고딕과 로마네스크를 기초로 한 새로운 해석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택지가 바로 지금 김수근 건축가가 보여준 완전히 현대적 감각에 의한 그 재인식, 재해석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는 경동교회가 그러한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원래 모델을 보시게 되면 이 일종의 좀 약간 교회 건물보다는 수도원 건물처럼 약간 막혀 있고 현실과 약간 거리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직접 건물을 앞에서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듯한 느낌. 특히 이전 또 건물 위쪽에 일종의 야외에서 행사를 하거나 의식을 집전할 수 있는 저런 시설 같은 것들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런 옥상을 감싸고 있는 듯한 어떤 손으로 감싼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구조물들도 굉장히 그 독특한 종교 건축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렇게 위에 있는 천정 구조물을 통해서 자연광이 이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실제로 이러한 그 빛의 움직임들이 이 경동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각적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양쪽 벽면의 모습도 지금 밖에서 우리가 봤듯이 손가락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 있는 감싼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손가락 마디 그 사이로 그 창이 있고 그 창을 통해서 빛이 실제로 들어와서 이런 의식을 할 수 있게 그런 배려를 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대적인 해석이지만 아이아 소피아 성당이라든지 초기 그 교회에서부터 계속 굉장히 중요시했던 빛의 움직임, 빛의 사용을 아마 현대 건축가가 새롭게 해석한 그런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뭐 이러한 전통은 계속됩니다. 우리 일본에 있는 안노 다다오가 지은 그 오사카 근처에 있는 이 빛의 교회도 이 내부에 들어가서 보시면 콘크리트 건물, 굉장히 현대적인 재료를 통해서 구현하고 있지만 그 벽면에 있는 중앙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빛이 이 공간 안에 들어오면서 경건하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한 현대적 접근을 보여주는 그런 건물이 바로 안노 다다오의 빛의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고 하는 도쿄에 있는 1963년에 지은 성마리 성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겉에서 보시면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요. 내부에 들어가서 보시면 콘크리트 벽면과 그 사이에 빛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구조물들은 현대 건축가들도 기본적으로 다양한 건축적인 실험을 하지만 이곳이 성당으로서 종교적 그리스도 신앙을 보여주는 공간으로서 빛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로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일까요? 르꼬르비제의 건축적 걸작 중에서 손꼽히는 그 롱샹 성당입니다. 프랑스와 아마 스위스 접경지대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원래 여기가 순례지로도 유명한 그런 곳인데 그 신부님들의 요청에
르꼬르비제는 굉장히 현대적으로 답변을 한 거죠. 뭐 우리가 지금 천정 같은 경우는 개 등딱지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굉장히 비구학적이면서 비선형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굉장히 일그러지고 다양한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과정된 해석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바로크적인 에너지가 보인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방금 살펴봤던 두꺼운 벽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의 효과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아이야 소피아 성당에서 봤던 물론 거기서는 규칙적이었지만 그 빛의 움직임하고 굉장히 선명히 대조되면서 또 비슷한 어떤 그 경향도 여전히 계속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르꼬르비제는 이러한 그 성당을 지으면서 침묵과 기도자 그리고 평화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간을 설계했는데요. 지금 이 내부에 들어가서 보시면 천정과 벽체 사이가 살짝 떠 있어서 거기서도 굉장히 가녀린 빛이 공간 안에 들어오고요. 뿐만 아니라 사방에 띄어져 있는 벽체의 창들이 기하학적으로 다양하지만 밖에 있는 그런 강한 빛을 안쪽에 아주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빛으로 변화시켜서 끌어당긴다는 점에서 아마 기존 어떤 성당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어떻게 보면 빛에 대한 역동성과 어떤 신비로움을 보여주는 그런 성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세기 새로운 교회 미술을 얘기할 때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까멜리아라는 바로 그 교회고요. 가우디의 천재적 어떻게 보면 발상에 의해서 천재적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실험적인 분명히 여기서 보인 고딕적인 에너지도 있고 그 당시에 유행하는 아르누보라는 굉장히 새로운 미학의 어떤 느낌도 있지만 그가 만들어 온 결과물은 전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건축물들이 20세기 어떻게 보면 21세기 새로운 교회 미술의 영감의 원천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뭐 19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거의 계속 지어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면 첨탑이 12개가 자리하게 되고요. 중앙에 있는 높은 첨탑은 예수 그리스도, 나머지 12개는 12사도를 상징하게 되는데요. 아직도 숫자가 12개가 안 되는 걸로 봐서는 계속 지어지고 있고요. 완공 목표는 2028년인가 그렇습니다. 좀 곧 아마 10년 안에 완성공이 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기 위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르셀로나를 향해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 천정의 모습인데요.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공상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독특한 구조물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기둥이 있고 천장을 버티고 있고 양쪽에 회랑이 있는 그런 구조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바실리카 형태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공간 안에서 미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께서는 상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딕 성당이 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잘 드러내는 것인지, 로마네스크 성당인지, 아이야 소피아 성당처럼 초기 교회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가우디에 의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표준적이기보다는 익센트릭하다고 할까요? 이국적이고 독특한 이런 공간과 빛에 대한 해석이 신앙을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이끄는 것일까요? 이거는 여전히 뭐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건축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막상 이런 곳에 쓰면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천정의 구조물을 보시게 되면 하늘에 매달려 있는 저러한 독특한 저런 모습, 제 강의를 통해서 초기부터 중세 고딕 성당에 이르기까지 천정이 얼마만큼 종교 건축에서 교회 건축에서 상징성을 많이 갖고 있는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가우디가 남긴 저러한 어떤 천정 구조도 여전히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늘의 세계, 천상의 세계, 그리고 이전 그 묵시록에서 얘기되고 있는 요한 묵시록에서 얘기되는 환상과 빛의 세계, 수정과 백옥으로 빛나는 천국의 세계를 나름대로 가우디가 해석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저렇게 천정의 저런 장식물들은 무카리나스라고 하는 그 이슬람 건축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시칠리아에 있는 그런 예인데요. 우리가
그 스페인 남부 쪽은 여전히 이슬람의 건축의 영향이 컸던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지역적 영향력을 여전히 가지면서 그런 것들을 다양한 그 건축적 전통과 그런 효과들을 다 종합하고 있는 그것들이 바로 그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칠리아에 있는 팔라틴 성당의 내부를 보시겠는데요. 이러한 화려함, 이런 금과 모자이크, 그리고 이제 황금과 다양한 장식물로에 있어서 천상의 세계를 구현하려고 했던 이러한 시도들이 가우디에 의해서 현대적 감성으로 새로운 천국의 모습으로 아마 등장한 게 지금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모습인데요. 이런 현대적 감성이 전통과 규범을 중시하는 가톨릭 세계에서 어떻게 인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더 이런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보수적으로 해석할지 이것들이 아마 21세기 미래로 향하는 교회 건축, 교회 미술에 아마 기준이 되고 고민이 되는 그런 지점에 바로 이런 건물이 있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예, 지금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그 시간적 역사의 지금 모습인데요. 1882년부터 쭉 지어지다가 지금 2026년이군요. 2026년을 좀 목표로 하는데요. 2010년도에 교황님께서 방문하셔서 실제로 축성을 하셨고요. 천장 부분이 완성된 게 1993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건축을 굉장히 충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이 천천히 가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 이건 신자들의 헌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건축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었다 마다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모뉴먼트 거대한 역사적 모뉴멘트만큼 막대한 재정이 드는데요. 재원들은 지금은 입장료를 통해서 많이 충당을 하지만 초기에는 그런 부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축은 현실과의 타협이죠. 아무리 좋은 건축이라도 결국 현실적인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결과를 낳는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같이 그런 웅장하고 거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익센트릭하다라고 할 만큼 기괴한 미감의 건축물을 보다가 다시 명동성당으로 돌아왔는데요. 어떠십니까? 좀 더 차분함과 명상과 고요함들이 느껴지진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지금 명동성당 앞에는 지금은 아마 뒤쪽으로 이전되어 있는데요. 십자가상이 하나 보이죠? 저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최동태 조각가에 의해서 제작된 저런 모습인데요. 두 팔을 벌리고 명동성당에 오는 많은 신자들에게 축복과 환영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저런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요. 저희 경우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마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이미지들을 보여줬는데요. 이것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마지막 종착지로 삼은 작품은 브라질에 있는 예수 상입니다. 바로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7세기, 18세기를 넘어서 가톨릭 세계가 적극적인 교리의 설파에 나섰고요. 그 결과로서 특히 남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가톨릭 세계는 크게 번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여러 모뉴멘트가 있고요. 오늘 아쉽게도 살펴보지 못한 멕시코의 여러 미술품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마지막 제 강의에 일종의 활용 정정으로 삼은 것은 브라질에 있는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 거대상입니다. 700m 높이의 등성 맨 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30m쯤 되고 밑에 있는 받침대가 높이가 한 10m쯤 돼서 토탈 높이는 한 40m 됩니다. 이 높이가 커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거대한 상들은 그 전 세계에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듯이 도시를 완전히 아우르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중심지로서 저렇게 주목을 받는 있는 상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 브라질에 있는 예수 거대상은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고요. 반대로 도시 어디에서든 이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 위에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상을 보면서 또 한번 그 도시 전체를 또 조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체험들을 여기서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상이 1922년부터 이제 지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난공사였고요. 그 결과로 브라질은 지금 전 세계 둘도 없는 저런 거대한 상을 갖게 됩니다. 아름다운 리우데자네이루의 모습들이 지금 이 거상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 팔을 쭉 뻗고 있는 양쪽으로 뻗고 있는 저 모습이 모든 지상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과 환영과 구원의 메시지를 보여주는데요. 뭐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종교적 이미지가 갖춰야 될 덕목들을 새롭게 잘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밤에 조명을 놓고 해서 보면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도 빛이 돼서 목매한 우리를 일깨워주는 듯한 이런 모습인데요. 아마 지금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21세기 교회의 미술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큰 자리에 서서 그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죠. 종교 미술에 대해서 일반 평신자로서 한 발 이야기를 한 부분들은 여러 어떻게 보면 뭐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저의 지나친 과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조금 오해가 된 부분도 있을지 모르가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많이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기존에 있었던 그 해석보다는 좀 더 고민과 문제의식을 좀 담아서 교회 미술을 좀 새롭게 보려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반갑게 봐주시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미술을 좀 새로운 각도로 보면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강의를 해왔고요. 그런 그 부분이 어떻게 좀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하고 13번의 제 강의를 마무리하는 그런 순간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